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덥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서 이제 정말 시작되고 있는 이 우기의 이 더위와 습한 이 날씨를 또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실화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 도중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장면인 것이죠. 또 지옥에 간 부자가 거기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또 이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서 무슨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반드시 닥치게 될 이 내세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면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크게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지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런 복된 인생을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살게 만드는, 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크게 대조적인 두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전적으로 자기 만족, 이 자기 도취의 인생을 살았던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부자는요, 이 부자 중에서도 그야말로 상부자였습니다. 즉 갑부였죠. 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색 옷은요,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조개에서 추출되는 염료로 물들여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옷이었죠. 오늘날의 이 명품 옷들 있지 않습니까? 기백만 원, 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명품 옷과 같은 그런 옷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상품 뭐 비단 옷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색 옷은 겉옷으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고운 베옷은 내복으로 쓰여진 것이었는데 이건 역시도 뭐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옷감이었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옷만 해도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부를 보여주기에 아주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처럼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았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뭐 특별한 죄인이었다든지 하는 내용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자였다, 이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잘못이었을 리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당대 최고 수준의 부자였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 자체가 죄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꼭 부자가 되면 저건 무슨 뭐 딴짓거리 해가지고 부자 됐을 것이다, 불법해서 부자 될 것이다, 뭐 이렇게들 치부를 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돈 많이 벌어야지요. 절대로 부자 자체가 죄인이고 부자이면 지옥 가는 이런 것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의 잘못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의 생애만 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기의 풍족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대신에 자기가 누리는 것에 도취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자의 생애의 결정적인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하는 점은 나중에 그가 음부에 가서 하는 말 속에서도 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죠. 24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거기에서 비록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뭐 정중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듯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이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던 사람 되었던 그 태도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를 좀 시켜서 자기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이 청이 거절되자 이번에는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이 나사로를 좀 세상에 다시 좀 살려 보내달라.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부자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구 중심, 자기 소원 중심이었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또다시 자기를 위하여 심부름시켜 먹으려고 하는 자기 우월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최악의 생을 살았었습니다. 나사로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뚱아리 하나조차도 온통 헌데를 앓아 만신창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의 삶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사로의 유일한 생존 수단은 부자의 대문간에 앉아서 그 집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뒤져먹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거지 나사로는 동네 개들과 같이 어울리는 신세나 마찬가지였으며 실제로 개들이 그의 헌데를 핥아 먹을 정도였던 것이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비참해도 이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에게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진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또 알려주고 있죠.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죠. 그 거지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한쪽은 돈 많고 한쪽은 돈 한 푼 없는 거지인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차이는요, 그게 아닌 것이죠. 한쪽은 그 가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가지지 못했고, 한쪽은 세상에 의지할 아무 소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이 이 두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요, 절대로 돈 많다는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오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얻게 되는 가난함이란 이 물질적인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듯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왜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의 이 말씀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죠. 영적인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복이라 이겁니다.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천국을 허락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들이 많습니다. 돈 있고 없는 것 엄청난 차이가 나죠. 권력 있는 사람과 무력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학력 좋은 사람, 무식한 사람, 참 이 세상에서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더듬거리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모두가 그 인생에 이모저모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현세를 살아가는 인생살이 방식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한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것만 믿고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부자가 아니면 이 거지 나사로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정반대의 두 가지 내세의 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처럼 다른 이 현세의 삶은 곧바로 또 다른 극과 극의 내세의 삶으로 직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즉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천국에 앉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요, 그 부자도 뭐 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즘 세상의 부자들은 영생을 꿈꿉니다. 어떻게 했는지 오래 살고, 아니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연구하고 있지요.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를 가지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또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그 부자도 별 수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그처럼 떵떵거리면서 하늘 높은 줄 몰랐지만 막상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그 부자도 그 거지와 똑같았다. 이 거지가 죽는 거나 부자가 죽는 거나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아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장사 지냈다 이런 말이 없죠.
거지를 누가 장사 지내주겠습니까? 기껏해야 그저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 아무데나 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죽었을 때에는 또 이것저것 요란하게 이 장식된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 지냄은 마치 그 부자가 못다 쓴 남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이 한 푼이라도 더 쓰기 위한 최후의 발악 같은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화찬란한 장례식이 그 부자의 내세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화려하고 요란하다고 해서 그 내세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이었고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중에 영생하는 곳, 그것으로 이 부자는 가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무자비하시게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을까 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옥은 없다. 오직 천국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천국이 바로 이 땅이 변화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 주권하신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극악한 죄인지를 이 지옥에 가서도 깨닫지 못할 자들일 것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도 부자는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서도 여러분 회개하는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잠시라도 시원해질 생각만 하고 있죠. 나사로나 이 아브라함까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써먹을 생각만 이 지옥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 부자가 살았을 때에 자기 좋은 것만 추구하던 자세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 지극히 이기주의입니다. 어찌든지 자기만 제일 옳아요. 자기 삶이 최고입니다.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았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도 그 생각을 버릴 수 없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이 신성모독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 것인지를 오직 영벌의 지옥만이 가장 어울리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내세가 이처럼 정반대로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요 참 시간해요. 미디어들이 참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도 뭐 좋을 게 있겠느냐? 천국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아들, 딸들 낳고 그 아들, 딸들 좋은 대학 가고 그 아들, 딸들도 또 좋은 가정 이루고 그게 천국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기도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기도가 얼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의 나의 문제,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부인, 그게 다 주종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택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솔직히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도했던 문제의 내용들이, 어려운 사업의 내용들이 응답을 받게 되면, 잘 풀리면은 최고의 축복으로 알게 되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내세가 이처럼 정반대로 분명히 갈라진다라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은 위로받는 곳이며 한쪽은 고난받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일단 사람이 죽어서 그 어느 한쪽에 가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그 다른 쪽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그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다. 그래서 서로 건너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과 지옥 사이에 어떤 지형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천당과 지옥은 사람이 서로 왕래할 수 없는, 한 번 가게 되면 영구적인 주소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지옥 간 사람이 현세의 남은 가족들의 기도나 또 헌금의 공로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더 잘하면 연옥에서 낙원으로 또 옮겨지고, 거기서 좀 더 잘하면 이 낙원에서 천당으로 승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따위의 교리는 정말 얼토당토한 참 바보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군에 동원이 되고 성지 순례를 해서 돈 쓰고 천주교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지옥 갔던 너희 아버지가 연옥으로 이제 올려지고, 연옥 갔던 너희 어머니가 이제 낙원으로 가고, 네가 극진히 이 세상에서 정말 선행을 베푸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결국에는 천국까지 간다, 천당 간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돈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주교의 세력이 엄청나죠. 죽은 사람은 살아생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느냐 아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곳이 여러분 영구적으로 결정됩니다. 조금씩 승진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생각 갖지 마십시오. 죽어도 내 자녀가 헌금 많이 하면 난 좋은 삶으로 가겠지, 이따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내세를 결정합니다. 믿고 죽은 신자의 영혼은 낙원의 영접을 받고 그 육신은 영생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미 음부에 갇혀 그 육신과 함께 최후 심판의 날을 남아서 기다리게 되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객사했느냐, 집안에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평안히 소천했느냐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묘자리 써야 죽은 후에도 자손들이 잘 되도록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애군이 끼친다라고 하는 따위에 이런 차이는 결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또 이상한 영화가 나왔죠.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그 영화의 감독도 기독교인이고 배우들도 거의 다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그 영화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묘자리 잘못 쓰면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묘를 다시 이장해가지고 하면 자손들이 복받는다. 이러한 이 미신적인 사상에서 시작된 이 오컬트 무비입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본인 얘기를 듣자 하니까 애국심의 어떤 애국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리 그 결과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한 사상만을, 쓰레기 같은 사상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에게 남아서 당장 여러분들 부모 돌아가시면 야, 이 묘자리 어떻게 써야 되냐? 화장을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모셔야 되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에 막 평소 살아가실 때는 효도 안 하고, 저도 포함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뭐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아무런 우리와 어떠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끝. 자꾸만 이상한 짓거리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후의 차이는 영생의 천당과 영벌의 지옥,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종류의 영생으로 갈라지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한번 갈라지면 다시는 다른 쪽으로 건너갈 길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제발 천당을 소망하며 그 천당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을 전도하여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런 차이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차이, 이 현세에서 내세에 이르도록 정반대의 인생이 되는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네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는 고통받는 자기 육체를 위한 요청이 거절당하게 되자 이제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 자기 혈육들에 대한 이 요청을 올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보내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좀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있지요.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의 음부에서 오지 않도록,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내세를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참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은 끔찍히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역시도 스스로를 회개하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살아 생전에도 만일 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해줬으면, 자기하고 똑같이 살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증거를 해주었으면 자기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요 모양 요꼴이 되었다라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심리가 은연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모든 세대의 사람 앞에 다 살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바로 그들을 통하여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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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 정도 가지고는 자기 형제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어야 되지, 성경 그 정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들이 믿음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자는 확신했던 것이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다 결정해 놓습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어떤 결정까지도 자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가지고. 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살아생전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자신도 살아생전에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 즉 성경 말씀은 들어보았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자는 no,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 정도로는 결코 안 된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감히 아브라함에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말을 감히 아브라함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선언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은 부활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맨날 기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요구만 할 것이지 절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최고의 수단이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계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성경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이 증거를 보여달라, 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불가능했다는 이 자신의 불만과 이 교만은 마치 이 비유의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하여 태초부터 계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성경 안에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참된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보통 차이가 아니죠. 성경 말씀의 증거를 들을 수 있고
없는 이 차이는 바로 현세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냐 하느냐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것이 곧 내세의 천당과 지옥의 차이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바로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는 돈, 옷, 음식, 그 집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심령의 귀가 성경 말씀의 증거를 듣고 못 듣는 차이였고, 그 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모르는 차이였으며, 그 영원한 내세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종의 차이, 국적의 차이, 문화의 차이, 빈부의 차이, 능력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이 사람의 인생은 이런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 유무의 차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무시하든지 하는 차이, 바로 이것이 현세와 내세까지 사람을 완전히 두 종류로 나누어 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꼭 있어야 할 한 가지를 가졌던 거지 나사로의 인생,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금세와 내세의 삶을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써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건강합니까?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항상 불만에 차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좀 만족한 금수저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차이가 아닙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생을 결정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점점 천당을 희석시키고 지옥을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으면 더 좋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정말 억울하게 죽으면 원기가 돼가지고 네가 귀신이 돼서 복수하는 삶을 살고 넌 또 좋은 데 갈 거야. 이따위 식으로 자꾸만 세상은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말씀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디어에서 귀신 얘기 안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얘기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윤회사상이나 그런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없으면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 너희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거지가 되어서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의 키포인트를 잡고 오늘도 또 이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치이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지난주는 전패했지만 한 건이라도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사로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참 부자로 사느냐 내가 거지가 되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판가름하고, 정말 나는 거지의 삶을 살 수 없고 난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자이든 내가 거지든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모신 그 중심에 모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그 목적이 있기에 또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많은 건강과 또 다른 좋은 요소들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 막혀있는 나의 문제들, 어려운 나의 삶들만 생각하며 불평불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의 말씀도 뭐 그러려니 하고 듣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감동도 없고 또 어떤 감흥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그런 세균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또 고통당할 그때가 이제 곧 또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러려니 하며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천국 백성임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인간의 두 가지 삶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삶을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